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신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저희가 이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부르심입니다. 회개, 믿음, 제자도. 이것은 어떤 화려한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리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선 운동선수들일수록 이 기본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 유명한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이 아들이 만 18살이 될 때까지 정식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매일 6시간씩 오직 이 기본기 훈련만 반복을 시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훈련의 결실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겁니다. 또 이 손흥민 선수는 프로 데뷔 이후에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이 골의 침묵이 길어질 때면 다시 아버지와 함께 가장 이 기초적인 훈련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루에 좌우 500번씩 1000번의 슈팅 훈련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이 발의 감각과 자세를 다시 익히는 것, 그것이 이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역시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기본을 소홀히 하면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올 때마다 이 조던은 화려한 덩크슛 같은 그런 연습 대신 하루 종일 자유투 라인에 서서 슛폼을 고정하거나 수비 스텝을 밟는 아주 기초 훈련에 매진을 했습니다. 한국 골프의 전설인 박세리 선수도 똑같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 박세리 선수는 모든 화려한 스윙 이론을 다 접어두고 처음 10대 때 골프 배울 때 했던 그 7번 아이언 하프 스윙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클럽 페이스 정중앙에 공을 맞추는 가장 기초적인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서 수천 번의 짧은 스윙을 반복했다 합니다. 그 훈련이 이 박세리 선수를 다시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 신앙이 메말라갈 때, 다시 우리가 활력을 되찾고 싶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과 제자도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 그것이 첫 번째 기본,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지, 세 번째, 회개의 과정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의미,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회개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사용하는 두 개의 언어의 뿌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슈브란 단어입니다. 슈브는 몸의 방향을 이렇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린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행동입니다.
신약에서 회개를 지칭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는 변화를 의미하고 노이아는 마음 또는 생각의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 단순히 어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음과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외적인 행동의 변화 이전에 먼저 우리 내면의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에다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경로를 이탈을 하면 이 내비게이터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때 이 알림을 무시하지 않고 바른 경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와 같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그 길, 본래의 경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의 가장 선명한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해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를 먹이는 그런 신세까지 전락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떠올린 겁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하리라 하고 이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었고 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크게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형제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은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작은 아들뿐 아니라 이 맏아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작은 아들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처럼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대상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대상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것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회개를 일회적인 딱 한 번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전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회개를 이전의 삶을 진심으로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95개조 반박문 첫 번째 명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식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회개의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이미 도래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 시절부터 이스라엘 다윗 왕 때 그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정치적인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또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이 죄의 영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차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도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해야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평안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세상 보면 여러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몸도 건강하고 또 인간관계가 다 좋으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 그런 평안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 이 샬롬은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 샬롬,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두려움이 없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좋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궁극적 평안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삶의 조건이 막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 평안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은 엄한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고멜은 근데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주라
명령을 하십니다. 되돌아온 아내를 다시 사랑하듯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을 또다시 품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보시면 하나님 사랑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나는 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부름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름이었고 돌아오라는 회개의 부름이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적에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 때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또 화를 내는 이 맏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돌아오라고 타이르십니다. 회개는 두려움의 그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과정과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차원이 함께 움직일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의 심각성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문득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에 이 회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감정적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진정한 슬픔, 통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음을 깨달을 때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자 또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두 종류의 슬픔을 구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 즉 자책과 수치심은 나를 더 깊이 가두고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슬퍼하며 통회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그 깊은 통회가 달랐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의 슬픔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차원은 의지의 차원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달음과 슬픔이 있어도 실제로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회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탕자는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탕자는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삶의 방향을 실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삶의 변화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회개 출발이 바로 기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이 죄를 범한 뒤에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회개의 기도에는 길고 어떤 정교하고 화려한 그런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가 이 회개의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짧고 진솔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회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정반대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의 문자적인 의미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때를 뜻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그늘로 들어서면서 시원한 바람을 받는 그 느낌이 바로 회개한 자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해방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회개는 억압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은 때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나쁜 습관, 깊은 마음의 상처,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같은 것들 때문에 이 회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냥 계속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실 텐데 이분이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흥분을 잘하고 천재니까 또 성격도 급하고 격하고 약간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톨스토이는 자신의 결점들을 알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반성하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희도 보면 잘못을 다 합니다. 잘못한 거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자꾸 반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호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이렇게 좀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다른 걸 더 좋아합니다. 또 탕자처럼 때로는 그냥 내버려두고 먼 나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이 마다들처럼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다치고 분노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몸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이며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 동시에 초대이기도 합니다. 회개 명령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부름입니다. 얼른 돌이켜라.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